며칠 전에 심방호에 돌아오는 길에 어느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저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중에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오직 말씀만, 성경 말씀만 전해주셔서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강단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마치 목회의 한쪽에 편중하는 매우 위험하고 바른 목회가, 바른 설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어떻게 하든 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날 백번 김구 선생님이 남대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김구 선생님에게, 선생님, 요즘 한국 사회에 교회가 부쩍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김구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저는요, 1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1개의 예배당을 짓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1개의 예배당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은 경찰서 10개, 20개, 100개를 짓는 것보다 더 밝은 사회, 더 나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 몇십 년 전부터 일부 교회, 또 대형교회, 성도,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의 사명,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주는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불안한 한국 정세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유대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로 매우 부강해졌어요. 국방도 튼튼해졌어요. 그 옛날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라는 더 안정되어졌고, 나라는 더 부강해졌고, 경제적으로 온 국민이 잘 살게 되었는데 썩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온 국민이, 나라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한 겁니다. 그것을 본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매우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온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에 무엇이 없다고요? 진실이 없고. 또 무엇이 없다고요? 인애가 없고. 또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더 이상 진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보이지 않는다. 가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 하시면서 야, 참 옛날이 좋았지. 김건사, 김집사 옛날에 참 좋았어. 참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옛날이 참 좋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옛날이 좋았어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옛날이 좋아요? 아리송해. 지금이 훨씬 더 좋지요. 먹고 사는 거 지금이 훨씬 더 좋지요. 어디 가는 것도 지금은 KTX만 타면은 부산까지 3시간이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그냥 5초면 막 20층, 3층까지 올라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걸 먹고 있어요. 피자도 먹고 치킨도 그냥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있고 마카롱도 먹을 수가 있고 프랑스 가서 먹을 수 있는 과자를 여기서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지금이 좋아요. 훨씬 더 좋지. 그런데 옛날 분들이 모이면 그 옛날이 좋았어. 참 옛날이 좋았지 해요. 왜요? 왜?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이. 그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네 것, 내 것 상관없이 그냥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주고 나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목숨 걸고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그 옛날이 좋았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지금이 훨씬 더 좋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지금이 훨씬 더 좋지만 그 옛날이 좋았다는 것은 그 옛날에는 사람 사는 정이 있었다는 거. 이인애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우리 신우동교회가 지금 매우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주일에 한 번씩 이 지역 주민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반찬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구청이나 동,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지금 만 9년째 우리 교회 재정으로 순수하게 우리 신우동교회 재정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또 반찬을 해서 드실 수 없는 분들에게 반찬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교우들이 2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배달까지 해드립니다. 겨울만 되면 추위를 떨고 있는 이들에게 난방비를 또 해외 선교하신 분들에게 선교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가끔가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농촌교회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래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 내가 사랑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죠. 다 함께 호세아 4장 2절 말씀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백성과 백성 사이에 무엇이 저주, 살인, 속이고 또 속이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빼앗고 가늠하는 일들이 가득하더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점점 포악해져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피가 피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져가고 있는지. 현대의 사회가, 현대의 삶들이 얼마나 잔인해져가고 있는지. 여러분 뉴스 봤죠? 네? 어금니 아파? 끔찍해요, 끔찍해.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느 한 영화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화가 얼마나 잔인한지. 먼 사람을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는 거예요. 풍선 다루듯이 다루는 거예요. 영화에 사람을 풍선으로 하고 분 다음에 뻥 하고 터뜨리죠. 근데 사람 머리를 그렇게 뻥 하고 터뜨린다니까요. 우습겠어요. 사람을 소, 돼지 다루듯이, 정육점에 있는 소, 돼지 다루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네?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이게 말세가 따로구나. 사람이 잔인해져도 너무 잔인해졌구나. 피가 피를 부르고 있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호세아 4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종교의 타락, 성전의 타락, 성직자의 타락.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 한밤중에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밤에 넘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호세아 4장 6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거룩해야 할 성전, 거룩해야 할 성도,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야 제사장들. 근데 그 길을 걷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너희가 나를 잊었으니, 너희가 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잊겠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지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릎 꿇는 게 거짓이에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뭐뭐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기도하는 척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 위선과 가식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무서워서 버림받을까봐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 눈물 흘린 척하는 그 위선을 못 보겠다. 그런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어 버리겠다. 저는 이 나라 이민족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저는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올해 표효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주제로 하여 먼저 우리 한국교회 안에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여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교회가 밝은 빛을 비춰주자. 다시 태어나자. 다시 거룩한 교회가 태어나자 하고 표를 정해서 2017년도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 신도교회도 다시 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작. 철저한 자기 성찰과 진지한 회개 운동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자. 도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요. 며칠 전에 보요에 제 방에서 쉬고 있는데 어느 남녀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기자예요. 기자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친 것도 없는데 국민일보 기자예요. 국민일보 기자. 그래서 아이고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오셨냐. 이 두 분이 하는 말이 자신들은 교회를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좋은 교회, 지역사회에 큰 공로가 있는 교회를 찾아서 국민일보에 소개하는 그런 홍보팀이랍니다. 목사님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서 국민일보에 싣고 싶은데 교회를 한번 소개시키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도 아니고 조그만 교회고 그렇다고 지역사회에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복지시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뭔 자랑할 만한 것도 없다고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 본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으면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사양을 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아직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내실 만한 게 없다고 했더니 자꾸 목사님 그냥 한번 우리 예쁜 국민일보의 목사님 교회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에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겠다. 근데 좀 오후 늦게 시간이 있었어.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 갈비탕을 대접을 했어요. 가까운 데 가서 갈비탕을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뭐 우리 교회도 기대하고 이 얘기 했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한 기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호동교회 올 때에 미리 다 알아보고 왔어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미리 다 조사해보고 듣고 그래서 저희 교회 온 거래. 그냥 뭐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 듣고 좋은 교회라고 다 듣고 온 거래요. 근데 오늘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목사님 교회 얘기 들으니까 정말 신동교회가 참 좋은 교회네요. 참 신실한 교회네요. 말씀대로 사는 교회네요. 요즘 한국교회가 자꾸 이벤트하고 뭐 하면서 그냥 숫자 늘리기 하는데 참 신동교회는 내실 있게 참 거룩한 일을 하는 교회네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37년 동안 원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송집들, 우리 교우가 함께 외치고 함께 만들고자 했던 그 노력이 헛된 수고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그냥 이곳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회개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제가 연초에 신년도 특별새벽교회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사막에 샘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하는 일들마다 물된 동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서 설교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려면 사막에서 물이 샘 쏟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첫 번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정직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본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늘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그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일부터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가 아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자신의 사역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대한민국 사회 역대 대통령 취임할 때 보면 모두가 개혁을 외쳐요. 뜯어 고쳐야 한다, 잘못됐다, 바꿔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그 말들이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요? 다 제동이 걸렸어요. 자신의 욕심에 형제, 친척, 동생, 아는 지인들의 문제로 그 개혁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 뉴스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적폐라는 말입니다. 들려보셨나요? 적폐라는 말. 계속 야당이고 여당이고 계속 적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적폐라는 뜻이 뭐냐? 싸울 패단, 패. 그래서 적폐, 오랫동안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적폐라고 합니다. 당리, 당략을 위하여 공모, 술수, 반칙, 변칙, 부패, 비리, 폐단 이런 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나라의 참된 번영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적폐를 해소하자, 적폐를 척결하자 이런 말 쓰는 거죠. 제가 인천에 와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서울 대신방 할 경우에 신방하다가 그 골목에 주차를 해놓으면 그 15분 사이에 가차없이 와가지고 뭘 붙여놔요? 딱지를 붙여놓은 거야. 딱지를.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 제가 딱지 2장을 펼쳤어요. 저도 모르고 한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공천 사거리 여기 서구 넘어가는 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요 공천 사거리에서 여기 우리 교회를 넘어가는 요 고개를 무슨 고개라 그러지? 진명이 고개라 그러나? 그렇잖아요. 여기 서구 공천 사거리에서 진명이 고개를 넘어오는데 그게 어떤 게 생겼어요. 그 가운데 중간 도로에 카메라가 그 위에 말고 요 가운데 있는 그걸 무슨 카메라 그러지? 일단 그 가운데 그것도 잘 보이는 다음에 나무 뒤에다가 카메라를 해놨어요. 그게 없었었어요. 근데 거기는요 여러분 그 공천 사거리에서 지민국에 넘어올 때는 그 언덕이라 속도를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 밟아야 돼요. 밟아야 그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운전하는 사람
가스가 세워놓냐고. 그 제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요. 그게 카메라가 있는 줄 몰라서. 그 60인데 제가 한 79, 78 이게 쫙 했더니 이번 10월 한 달 2장이 나와서 배가 얼마나 아픈지. 근데 여러분, 저는요 번칙금이 날아오면 제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 같아서 그 다음날 당장 갖다 내요. 32,000원 2장. 그거 안 내면 3월 안 되니까 32,000원 당장 은행 가서. 우리 고위층에 있는 유연들 가운데 여러분, 세금 내야 할 이들 가운데 세금 체납자가 40명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면 목에 가시가 걸려서 그 다음날 당장 가서 번칙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데, 고위 관리층에 있는 분들이 40명이 세금을 체납합니다. 여러분에게 통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몇 년 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해서 또 그리고 그 외의 일로 법을 어겨서 정가자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저렇게 많아요. 지방자치선거의 후보의 40%가 여러분 정가 경력이 있어요. 국가에 봉사한다고 하는 분들이 1년에 몇십 억씩 재산을 불립니다. 우리 국민은 간접세 그날 내지 못하면 목에 걸려서 냅니다. 저들이 우리가 내는 그 간접세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큰 부담되는 거 아닙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분들 시장 가는 거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있는 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묵은 간행과 공모 술수로 반칙을 쓰고 변칙을 쓰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지금 당장 내야 할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월세를 내지 못해서 결국 자녀들과 함께 죽자 해서 농약을 마시는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적폐죠. 올 연초에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에 실린 기사예요. 제목은 한국교회 개조가 필요하다라는 글인데, 거룩한 빛 간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목사님은 이 글을 통해서 한국교회 적폐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작!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너무 돈 밝힌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건물 사고 땅 산다. 교회가 부동산인가?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죠. 또 성도들 뭘 밝힌다? 돈 너무 밝힌다. 기회가 주어지면 뭐 산다? 건물 사고 땅 산다. 여기 건물 살 수도 있고 땅 살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이제 너무 오래되고 낡고 교회가 너무 커져서 그러면 비 들어오면 땅도 살 수가 있고 건물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로 그냥 교회를 부풀리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땅 사고 건물 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두 번째, 시작! 자녀들에게 교회를 대물림한다. 교회를 대물림하는 교회 세습, 이것은 교회를 뒤로 후퇴하게 하는 적폐요. 대형교회. 큰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조그만 교회, 소형교회도 아들에게 교회를 대물림한다. 세습을 한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은 교회 세습을 총회에서 막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큰 대형교회, 통합 측 제일 큰 대형교회가 그 아들에게 교회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이 지금 데모를 해요. 저도 기회 봐서 그 데모에 참석하려고. 교회에서 있어. 그 교인들을 만나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어느 누가 와도 이 교회는 감당할 수 없다. 영적으로 카리스마가 그 앞에 계신 목사님이 워낙 커서 그걸 이어갈 수가 없기에 오직 아들 목사님만이 똑똑하니까, 아들 목사님도 똑똑하죠. 박사기도 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사기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만 할 수가 있다. 이 교회를. 이게 일리 있죠. 일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렵겠지요. 아들이 하면 다른 분이 오면 좀 흔들리겠지요. 분열도 있겠지요. 만족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과 그런 혼역을 치르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이어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적폐죠.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으로. 세 번째, 시작. 한국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 감투 너무 좋아한다. 기념비 너무 좋아한다.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 기념비 쓰는데 연연이 없다. 네 번째, 시작.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 복음에는 너무 관심 없고 자리싸움, 자리 다툼에 연연이 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리싸움. 네가 오른편에 내가 오른편에 우의정이냐 자의정이냐 이렇게 싸움하는 연연이 없다. 다섯 번째, 시작. 계층, 어려운 이유와의 관계가 단절된 한국교회 자기배 채우기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런 소외된 계층은 관심은 없고 오로지 교회 배불리기에만 연연이 없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적폐의 5가지를 정성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 말에 오늘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한국교회에게 구한다고. 저는 그 정성진 목사님의 의견과 견해에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한 사람의 용기와 부르짖음, 외침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2015년 국가표준청에 의하면 한 도시의 구에 있는 100피트 정도의 짙게 깔려있는 안개를 압력기로 뽑아 모아두면 한 잔의 물밖에 되지 않는다. 인천시의 계양구, 이 계양구에 100피트 정도의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구, 이 계양구에 있는 그 짙은 안개를 압력기로 쫙, 주사기로 쫙 뽑아가지고 컵에 담으니까 뭐 벗겨낸다고요? 한 잔에 물밖에 안 들어가. 여러분, 우리 인천시가 전체 몇 개 구가 있죠? 인천시 전체 몇 개 구가 있죠? 10개? 몇 개 구 있지? 8개. 맞죠? 10개? 19? 19? 8구? 응? 2개 군? 군? 계양구, 연수구 8개? 8개. 내가 하면 8개인데. 여러분, 8개. 우리 인천시가 짙은 안개가 껴가지고 그 압력을 쫙 보면 몇 개의 잔이 물이 나온다고요? 8잔밖에 안 나요. 8잔밖에. 여러분, 오늘도 예수 없는 그 한 잔의 물이 거룩하지 못한 한두 개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한두 명의 목사님이, 거룩하지 못한 한두 명의 성도가 온 나라, 경제, 국가, 가정, 사회를 파괴하고 어둡게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라가 살려면, 경제가 살려면, 가정이 회복되어지려면, 학교가 살아나려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거룩한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라와 민족은 회복되어질 거예요. 본문 말씀 6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회개하여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서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날 것이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세계의 교회에서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물량주의, 개교파주의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빛을 잃었어요. 서로 자신이 크다, 우리가 크다 하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신앙을, 하나님 경험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안일주의, 게으름, 나태함이 우리들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2017년 500주년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신우동교회가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빛 잃은 교회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